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부르시고 말씀 보죠. (455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엄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위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 사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인간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주인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십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고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인간은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부딪히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대결을 벌이는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 그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인간이 부딪히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무엇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또 통치 그리고 이끌어 가심에 대해서 누구도 거스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충돌하는 사람은 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내용들은 그 유명한 바벨탑에 관한 그런 그 말씀이죠. 본문의 그 본문 중에서 본문의 번역본의 그런 그 서로 다른 그런 그 부분들이 있어서 제 말씀을 드리는데, 개역 성경에는 당시 사람들이 동방으로 가다가라는 그런 그 말씀을 하세요. 동쪽으로 이주를 하다가 그 시날 평지에 도착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번역을 포함한 새로운 번역서들을 보게 되면 그 방향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동쪽으로부터 오다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으로 향하다가 아니라 동쪽에서부터 이주해 오다가라는 그 말씀이 맞는 거로 지금 이해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창조를 주장하는 학자들의 그런 그 사람들은 이 바벨탑 사건과 그리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 빙하 시대가 있었죠. 그 시대와 연결해서 설명하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빙하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해수면이 낮아지게 되죠. 해수면이 낮아지게 되면 이제 지금보다도 이제 바닷물이 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지도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서로 연결되는 땅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대로 아메리카와 저쪽 아시아가 서로 연결이 되고 오세아니아 그쪽으로도 전부 연결이 되고 해수면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어지는 땅들이 이제 드러난 거죠. 황해 쪽도 중국과 붙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을 흩으셨다고 하셨는데 이 빙하 시대에 연결된 땅들을 통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 그 길을 얻게 되는 거죠. 방법을 각 지역으로 이주를 하는 그런 그 결과를 얻게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벨탑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의도와 다르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홍수가 끝나고 노아와 그 식구들을 축복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이런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아담에게 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노아와 그 식구들에게도 똑같이 축복의 말씀으로 주셨죠. 근데 바벨탑은 이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현상이 흩어지지 않거든. 바벨탑을 세운 이유 중에 하나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거든요.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땅에 충만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바벨탑은 하나님의 계획과 충돌이 벌어지는 인간의 타락한 그런 그 현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 그분의 그런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의 작품입니다. 바벨탑은 인간들의 계획대로 아마 순조롭게 잘 지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같았기 때문에 탑을 쌓는 일은 육체적으로 힘들었을지는 모르지만 뜻을 모아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전혀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순조롭게 그 탑이 잘 쌓아져 아마 진행됐을 겁니다. 인간의 의도대로 계획대로 일이 잘 추진되는 거죠. 말이 같으니까 뭐 일을 추진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었겠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각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후로 그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못할 것이 없을 거다. 이런 그 말씀을 하세요. 이런 거 하시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음받은 그 인간의 탁월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이후로는 못할 일이 없을 거다. 염려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음받은 인간은 탁월합니다. 탁월한 체질과 능력들을 갖고 있는 건 뭐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도 발달된 또 발전된 과학 문명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신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다. 신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다.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평가가 이런 거, 앞으로 못할 일이 없을 거다. 대단한 인간들이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말을
섞으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같은 것을 두고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거죠. 누구는 이 사람은 이런 말, 누구는 저런 말. 지금 생각하시면 외국어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을 하겠죠. 일본 사람들이 일본을 하겠고, 이런 식으로 말을 뒤섞어 버리셨던 거죠. 일이 진척될 수가 없죠.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뎌지게 되고, 서로의 생각과 행동과 말이 통일되지를 않는 거. 언어가 달라져 버리니까. 결국 중단됐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곳을 떠나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후 그 사람들을 어떻게 흩으셨을까? 각 지역으로 사람들을 흩어버리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흩으셨을까? 했을 때 설명되어지는 게 이제 빙하 시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말씀, 인간, 사람의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벨렉. 이름의 뜻이 뭐라고 하십니까? 남이다. 이런 뜻이 있다고. 벨렉의 나이를 계산하면 홍수가 일어난 후 한 100년쯤 시간이 흘렀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까지도 존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이런 나이들을 계산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추론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뒤 한 1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바벨탑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노아 홍수 빙하 시대가 시작이 되고, 물론 이 빙하 시대는 당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온 지구가 다 빙하로 덮였던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 30% 정도 국지적인 그런 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빙하 시대가 도래하게 되니까 바닷물이 얼고 또 바닷물이 증발됐던 것들이 눈으로 쌓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해수면이 낮아지게 되죠. 100m 이상 낮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0여 미터 이상 정도. 지금보다도 훨씬 바닷물이 육지로부터 멀리 이제 밀려나가는 거죠. 낮아지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각 지역이 서로 연결이 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빙하 시대를 통하여서 각 지역으로 흩으신 이런 일을 일으키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빙하 시대가 완전히 끝난 시대를 요셉 시대로 보고 있어요. 요셉. 이집트의 총리가 됐던 요셉이 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 7년 흉년, 7년 풍년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빙하 시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건으로도 지금 해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빙하 시대를 성경에서 추측해낼 수 있는 성경이 욥기서입니다. 욥기서를 보게 되면 얼음, 눈이라고 하는 표현이 다른 성경보다 유독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욥기서에. 바로 이 욥기서가 이 빙하 시대를 설명을 하고 있고, 욥기가 시대적으로 야곱 시대에 살았던 동시대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의 후손 가운데
이 요셉의 친구 둘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 엘리바스하고 소발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에서의 후손을 보게 되면 창세기 36장을 보게 되면 에서의 후손 가운데 엘리바스와 소발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욥이 살았던 시대적인 배경이 바로 야곱 시대와 동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야곱 시대에도 여전히 빙하 시대가 진행되고 있었고,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제 빙하 시대가 끝나는, 그러면서 이제 요셉 시대에 완전히 빙하 시대가 끝을 난 것으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벨탑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대항, 저항, 이런 것들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의 결과를 보게 되면 결국 세상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큰 힘과 제재와 능력을 가지고 자기들의 뜻대로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인간들로 하여금 충만한 그런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셨고, 아담과 노아에게 그런 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면 그런 그 과정들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일단의 어떤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다르게. 세상으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런 하나님께 맞추고 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인간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와 힘과 능력이 크면 클수록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자꾸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맞지를 않는 거죠. 갖고 있는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이리 계산해보고 저리 계산해보고 아무리도 자기 생각이 훨씬 날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잘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과 충돌이 벌어지고, 오늘날에도 바벨탑 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 맞추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와 능력으로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고 그랬어요.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내려오신다고 그러면은 뭘 보고 계실까요? 뭘 보실까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발견하시는 것. 뭘 보실까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게 크고 많아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그 어떤 바벨탑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내 중심으로 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맞춤이라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맞춤이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해요.
가진 게 있다고 해가지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이끌어가세요. 거기 자꾸 충돌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맞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의도하신 대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거기 맞추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맞춤대로 사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맞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보실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지 바벨탑 같은 거 쌓으면 곤란하다는 거. 있다면 빨리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맞춤대로 전환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맞추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